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내버려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수요밤 예배 때마다 복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요. 성경 66권은 바로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 또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잘 알고 또 믿으며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바로 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천지와 사람을 이제 창조하신 것인데, 그 창조하신 곳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두셨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이 주는 그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다면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종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그 어렵지 않은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피조물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돕는 배필들,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물론 그런 아담의 범죄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사실이나 어쨌거나 아담은 그렇게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실패가 온 인류,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온 인류의 대표로 삼으사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창조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는 일이 인류가 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고, 아담이 불순종하는 일이 인류가 불순종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인 죄책과 오염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겠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는 바를 마땅히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 능력과 지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바꿔 말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다시금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긍휼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가 무엇이건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창조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된 삶에 저와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이 좀 어떤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과 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총 2번에 걸쳐서 좀 우리의 죄인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으로부터의 해결책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앞서 이 로마서를 쓰는 편지의 어떤 그 로마서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랬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신이 계시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함께 안위함을,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16절과 17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바울이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한다면은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현재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8절이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을까요? 바꿔 말하면은 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진노하시게 되었을까요? 또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인류가 아담과 함께 그 인류의 대표 안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탓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로서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지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혹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적 존재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성품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며 그의 공의를 발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분에 대한 왜곡, 그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래서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중간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경건하지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스르는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죠.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고, 바꿔 말하면은 규범을 따르지 않아 해를 가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냐면은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 해를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까지 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규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서를 벗어나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무분별하게 혹은 무지하게, 또 혹은 감정에 치우쳐 진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기준과 성품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 모든 불경건함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순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이제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를 가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위대한 주권에 흠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의 외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에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모두 죄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기에 나를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고 또 불의하다 말하는가? 이 질문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안 보이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무슨 수로 내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되게 악의적인 질문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어떻게든 그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구도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핑계거리를 원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가 밝히 드러나 알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메꿔질 수가 없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신의식이라고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하나님을 인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보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신의식입니다. 즉 그게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고 실로 자연적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관한 어떤 지성을 모두에게 친히 넣어두셨다.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결코 짐승들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종교의 씨앗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인본주의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신적 존재를 의식은 하나 그것을 하나님으로는 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도록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의식을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 만물입니다.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 또 능력, 영광, 신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우리 어떻게 보면 표징,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신 장치가 바로 이 피조세계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아주 풍성하게 가득하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남겼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또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밟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 안팎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척할 수가 없고 그분이 정하신 질서와 규범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보더라도, 눈을 들어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19절과 20절에서만 벌써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갖고 자신의 죄인됨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쐐기를 받고 계신 것이지요. 오히려 그 무지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더욱 불경건하고 더욱 불의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 알려주신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지정의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그 기능이 아주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케 하는 절대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눠줄 때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좀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또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의식은 하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죄인들은 무엇합니까? 그걸 갖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는데 그걸 갖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인 것 마냥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이런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10계명에도 이 우상에 관한 금지 규례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정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정말 미워하시는, 질투하시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 하찮은, 이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음이고 불의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또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높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로 낮추기까지 하는, 끌어내리기까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죄인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지으신 것을 창조주로 섬기는 그야말로 모순이 우리 죄인들의 인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떠한지를 밝히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그걸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인들이 그런 자연 만물,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해줄 줄로, 그것이 자기 삶을 안전하게 해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피조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어디에 다다릅니까? 하나님은 없다. 여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헛되고 어리석은 이러한 죄인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은 결국 헛되고 또 그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참된 지식과 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말씀을 전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가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또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셨지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 정, 의를 아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참된 지식과 선한 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존재가 회복되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줄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2절까지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 너무 말씀이 길 것 같아서 23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24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18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노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18절에 나왔던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또 불의한 죄인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물리적인 형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악인의 일을 잘 못되게 하신다라든지 어떤 길을 막으신다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이 죄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24절 이하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알리시면서 붙잡으시는데, 이 죄인이,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여 스스로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내버려진 것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내버려지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불경건한 일, 또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괴로움도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되게 잘 사는 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 스스로 처하도록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버려준 줄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이 죄인들의 삶을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또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버려져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신 일을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그냥 그 더러운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순리가 아닌, 진리가 아닌 영리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과 가정이 오늘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장 결정적인 그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아름다운 성과 가정을 자기들의 기준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바꾸며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고 흐름이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28절 이하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다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29절 이하에 나타난 모습들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라도 행했다면 우리는 얼른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내버려짐, 이 심판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자기를 거부한 죄인들을 지금도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타락하고 말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자기에 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 그 심판에 따른 영원한 죽음이 그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갖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알도록 각 사람 속에 또 각 사람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금도 주셨고 충분히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더욱이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 수중에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인식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지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모른 채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노를 쌓는 일인 줄도 전혀 모른 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처럼 스스로 내버려 두심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은 지금 평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자들이 혹여나도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지금 얼른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들에게 얼른 달려가 전도해야겠지요. 그들을 얼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어야겠지요.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의 표처럼 온전해지고 굳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진리로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셨다, 우리 인간의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때야 합니까? 죄를 끊어내고 저 밖에 내버려져 있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인간의 현실, 우리 죄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끔찍한 현실과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 밖에 내버려져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가 원래는 내버려졌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